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 13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 그들은 이제 이고니온에서 주의 복음을 힘껏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 헬라인들 중에 허다한 무리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었더라. 그런데 언제나 좋은 일 속에는 나쁜 일도 있는 것이 인간사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남의 마음을 선동하고 악으로 치닫게 하고 악한 감정을 갖게 하는 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았더니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속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우월감에 쌓여 살던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순히 순종하지 않은 개인적인 어떤 불순종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큰 악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은 더 큰 악을 낳게 되더라.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도를 향하여 악감을 품게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도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남을 격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온 인류에게 죄악을 가져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이제 죽어야 될 멸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선민의 우월감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범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경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사도는 그들의 그 어떤 격앙된 그들의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의 선동을 받아서 분노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이고니온에서 오히려 오래 있으면서 담대히 말하고 있었다. 근데 그 담대히 말하는 그 앞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 안에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을 목사가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것인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인가? 답이 있어요. 주를 힘입으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됩니다. 너무나도 자명한 대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데에 참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담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려다가 거절하는, 부딪히는 그런 일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더 담대히 주를 힘입어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어떤 담대히 전함을 보장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다. 바나바와 사울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격앙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복음의 증거, 복음의 전파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나의 그릇이요, 나의 택한 백성이며 내가 함께하는 사도다라고 하는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사도들의 손에 의하여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증표로 삼았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손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한 표징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욱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거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랑을 위하여, 인생의 자랑을 위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표징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주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두 사도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관리들과 함께 자기들을 돌로 치고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들을 피해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 저는 한 20여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도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나라,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어떤 도 경계 안에는 복음을 좀 곳곳마다 전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의 하나로 25인승 차에 혹은 32인승 차에 이 예배실을 갖추고 월요일은 이 동네, 화요일은 저 동네, 수요일은 또 다른 동네, 이렇게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보면 교회가 들어서기에는 조금 작은 동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할까? 그런 고민을 쌓여 있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활동하시면서 잠시라도 머무는 곳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아이고, 이 장소에서는, 이곳에서는 예수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초월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어느 때고 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특별히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듯이 이고니온에서 저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들을 피하여 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이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고침받게 되지요. 근데 이 사람이 고침받는데 저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8절부터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였다. 중간에 어떤 장애를 입은 장애우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본시적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걸어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9절을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유심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여기 주목한다고 하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부러지게 쳐다봤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더 나아가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나누어 줄 것이 없을까?
내가 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하는 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 속에서 바라보았다. 그런 말. 그런데 바울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니까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열왕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할렐루야. 일어나 걸었다.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첫째는 내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째, 내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수 있도록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사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표적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이 걷지 못하는 사람, 아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외과 의사가, 정형의사가 고쳐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발로 일어섰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걷습니다. 뜹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간직하십시다. 충만케 하십시다.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이쯤이면 됐지가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쯤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네 발로 스스로 일어서라. 즉시 일어서라. 바로 일어서라. 명령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바로 즉시 해결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섬기려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을 제사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려고 합니다.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깜짝 놀라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행하는 이 사람을 섬기고 부정한 것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에서 다 벗어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접받고 우리가 존경받고 우리가 무슨 예배의 대상이 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도들. 오늘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돌아오기 위하여 하는 것 그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제우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이름이죠. 헬라 이름이고 로마의 이름으로는 주피터라고 하는 것이죠. 제우스와 주피터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이 어디냐면 최고의 신이다. 바나바를 가리켜서 제우스다. 주피터다. 당신은 최고의 신입니다. 이게 예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신처럼 섬기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좀 예언한다. 누가 좀 기도한다. 어디 가면 기적이 있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너희가 마지막 때에 속지 말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은 한 분입니다. 유일신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신 중에 신이십니다. 어떤 목사도 신의 반열에 설 수 없습니다. 어떤 장로도 어떤 권사도 신의 반열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헤르메스라고 하는 말은 먹초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여행, 상업, 발명, 속임수가 능하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헤르메스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을 잘하잖아요. 바나바보다. 그러니까 헤르메스다. 그렇게 했어요. 그 외에도 이 신들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좀 더 사도행전을 깊이 있게 연구해 나갈 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이 속임수였다. 속임수에 불과하다. 여전히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간다고 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받았지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서 환난을 겪게 되죠.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핍박을 받지요. 모함도 받지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도 맞이하게 되지요.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의 과정, 겪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거보다 더 많은
환난도 이겨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떠나지 말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믿음을 더 견고히 해야 되느냐?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좀 편할 텐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간도 쪼개어 써야 되고 땀 흘려 버린 재물도 갖다 바쳐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안디옥에 이제 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모았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그런 말씀드리지요. 우리는 움직이는 예수 소망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냅니다만은 가행적 교회가 있고 불가행적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소망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는 보여지는 교회예요.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우리 스스로 개인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즉 예수 소망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부엌에서 일을 할 때도 예수 소망 교회가 부엌 일을 하고 있어요.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도 예수 소망 교회가 사업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교회들을 모았다. 하나하나 흩어진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했던 일들을 다 선교 보고를 한 거지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싹 순회하고 왔으니까 이제 보낸 곳에 와서 다시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사십시다. 예수님의 교회로 사십시다. 예수 소망 교회로 사십시다. 여러분을 보고 많은 이들이 아하, 예수 소망 교회에 가고 싶다. 할렐루야. 그냥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제 욕심입니다마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이황지사 예수 소망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만난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목사의 순수한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믿음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14장을 닫는 이 말씀처럼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바람의 길을 맞으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